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릴 예배를 받으소서.
하나님 손길 닿으시고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에 내 맘 거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손들이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좋게 하소서. 하나님 눈길 넘으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시고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에 내 맘 거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들이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좋게 하소서.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좋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마음 두신 곳이기에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령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인쳐 주시어서 이 시간 주님을 닮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쫓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정말이죠? 네, 오늘 이 시간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사무엘상 14장 36절로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로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이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뿔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와 스발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함께 읽겠습니다.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전속결을 좋아합니다. 어찌되었든 간 빨리 승부를 보고 끝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 그 가위바위보 할 때에도 단판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3세판, 또 5판 3승 이렇게 또 길게 끄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보통 많은 사람들 보면 속전속결을 좋아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춘추 시대의 전략가 손자병법으로 유명한 손무는 이러한 속전속결을 좋아했다고 지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손무는 전쟁터에서도요 서툴러도 빠른 것이 좋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준비가 덜 됐다 하더라도 상대편보다 먼저 선수를 쳐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주도권을 잡는데 용이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서투르다 할지라도 준비가 조금 덜 되었다 할지라도 먼저 선수를 치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특히 그 전쟁이 장기화되면 과도한 전쟁 비용 지출로 인하여서 국가의 재정이 파탄날 뿐만 아니라 병사들이 지치고 사기가 떨어져서 그 전쟁에서 패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기회를 잡아서 우리가 속전속결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전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속전속결하여 결과적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궁극적인 승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전쟁은 아무리 승리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오히려 패배한 그런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실 때 사울은 어떻습니까? 속전속결을 좋아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좀 더디게 전쟁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일까요? 속전속결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게 그는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처음에는 하나님에게 또는 에봇을 가져오라고 명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상대방 진영을 보니까 더 소동이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기회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또는 에봇을 가져오는 것을 그만두라 하고 군사들을 이끌고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울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왕을 구하는 것 그 자체는 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기에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사울왕을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울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여 주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자신의 영토로 도망가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울은 군사들로 하여금 그들을 추격하게 만드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매우 피곤해졌다는 것입니다. 피곤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주 말씀 나눴듯이 사울 왕이 맹세했는데 어떠한 맹세였죠? 그날 밤 내 대적에 그 사람들을 다 치기까지 음식물을 취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음식물을 먹게 된다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맹세를 군사들이 하게끔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매우 피곤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데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한 밥 먹는 시간까지 아껴서라도 이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그들을 치고자 함이 그러한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맹세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던 아들 요나단이 어떻게 됩니까? 숲을 속에 있는 그런 벌집을 보고 거기에서 지팡이 끝을 꿀을 찍어가지고 먹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 그날 저녁이 이르렀을 때 사울이 말하였던 저녁 때까지 그 저녁이 이르자 허기졌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만 핏째 고기를 먹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더 이상 고기를 핏째 먹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큰 돌을 가져오게 해서 그 돌 위에서 소와 양을 잡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소와 양을 잡았을 때 그 피들이 그 돌 밑으로 흘러 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주 여러분들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원했던 것은 그의 제단이 아니라 그의 회개였다는 것을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뜻을 따르지 않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블레셋 진영으로 치러 나아갔습니다. 또한 자기 뜻대로 군사들을 맹세시켜서 그들의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고기를 핏째 먹는 죄를 범하는 빌미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였습니다.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그런 자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시면 또다시 밤새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서 동틀 때까지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뭐 하자는 거예요? 속전속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사장 아히야가 사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에 사울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4장 3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울의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가 깨져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는 사울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누군가 우리 백성 가운데 우리 군사 가운데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8절부터 4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군대의 기지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39절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뭐합니까?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왜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이 백성 중에는 지금 요나단이 맹세하여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꿀을 찍어서 먹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러한 일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대답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40절입니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성경 인물 중에 사울처럼 맹세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는 음식을 먹지 말고 먹는 경우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맹세를 하게 하고요. 또 이번에는 누구든지 죄가 있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맹세를 합니다. 근데 사울이 왜 이런 맹세를 하였을까요? 아마 그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최소한 나와 내 아들 요나단에게는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을 다 저쪽 편에 서게 하고 자기와 요나단은 이쪽 편, 다른 편에 서서 제비를 뽑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웬걸요? 누가 뽑히게 됩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뽑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과 요나단 사이에 이제 다시 뽑아야 될 텐데 누가 뽑힐까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 누가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응답하시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사울에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사울이 뽑혀야겠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누가 뽑히게 됩니까? 요나단이 뽑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시면 그냥 넘어갈게요. 조금 이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이렇게 요나단이 뽑히게 되자 사울이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에게 뭘 도대체 행했느냐 이렇게 묻게 되죠. 이 요나단이 말합니다. 43절입니다.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우리는 이 마지막 구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요나단입니다. 이렇게 또 설교 말씀을 들은 적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요나단이 그냥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자 한 것은 아니에요. 그 앞부분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다만 이렇게 했을 뿐인데 죽어야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에요.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주 본문 말씀 29절과 30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었을 때 옆에 군사가 말하죠. 아버지가 맹세케 한 그 맹세의 내용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여기서 우리는 요나단이 결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요? 그 꿀을 찍어 먹었을 때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저주가 임한 것이 아니라, 재앙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 눈이 더욱 밝아졌잖아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백성들로 하여금 맹세케 한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그 맹세의 내용을 알지 못한 채로 꿀을 찍어 먹었잖아요. 그럼 이것은 어떠한 죄입니까? 부지 중에 저지른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죄가 아닌데 만약 죄를 졌다 하더라도 부지 중에 지은 죄인 것이죠. 모르는 상황 속에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럼 정상 참작이 돼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요나단은 다만 내가 이렇게 했을 뿐인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죽어야 합니까? 하지만 아버지가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맹세까지 하였기 때문에 요나단이 결국에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서약을 하여서 자신의 문남 동료 사랑하는 그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된 사사 입다의 그런 사건을 다시 보는 듯한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사울이 말합니다. 44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그 뒤의 내용이 참 황당해요.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너 죽어야 돼. 안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거야. 또다시 맹세를 하는데요. 누구의 이름을 팔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어요. 네가 죽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내리시기를 원한다. 사울이 왜 이럴까요? 제가 만일 사울이라면 일단 최소한 요나단에게 물어야 되잖아요. 왜 꿀을 찍어 먹었느냐? 아버지의 그 맹세를 알지 못했습니다. 대답을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사울은 묻지 않았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단은 맹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꿀을 먹었습니다. 부지 중에 이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물론 사울이 군사들로 하여금 맹세케 한 것은 잘못된 맹세였기 때문에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 사실 죄가 없습니다. 100번 양보하여서 요나단이 죄가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자는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돼요? 속죄제를 드리면 해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렇다면 이 사울은 왜 사랑하는 요나단을 이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제가 사울이라면 좀 멋지게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잖아요. 내 아들이 죄를 범했다. 내 아들의 죄는 나의 죄다. 그러니까 내가 죽겠다. 뭐 이 정도까지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울은 너가 죽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벌을 받을 거야. 사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선포한 맹세가 중요해서요? 만일 자신의 말을 번복하게 되면 자신 체면이 구겨지기 때문일까요? 만일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벌을 내리실까봐 두려웠기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최소한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생명을 죽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팔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체면 유지를 위하여, 자신의 잘못된 맹세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길로 나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울의 불찰로 말미암아서 요나단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요,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사울 왕의 그런 맹세시킴에 대하여, 또 사울 왕의 그런 모든 말과 명령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이 대답을 하였습니까?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대답하지 않고 그냥 침묵을 지켰고요. 또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왕이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그냥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4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할렐루야.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요나단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그냥 사울의 왕의 명령과 맹세에 대해서 잠자코 있었던,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 군사들에 의하여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 군사들을 보면 왕이 두려워서 자기 생각과 말을 소신 있게 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이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맹세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여 사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 아닙니까? 지금까지 사울이 3번씩이나 맹세했어요. 그러면서 요나단이 죽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이 사울의 맹세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 앞에서 이럴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이렇게 사울 앞에서 담대하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들은 확실히 보고 알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러한 요나단이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군사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오직 한 사람, 누구요? 사울만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속전속결, 체면, 명예, 세상적인 성공, 물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에 집착하여서 이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게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릴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것을 나 혼자 보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잘못된 맹세, 잘못된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있었던 이 요나단,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백성들의 입술을 통하여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코 요나단이 죽지 않을 것이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나와 동역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그와 지금 동행하고 있기 때문인 거다. 이스라엘 군사들의 입술을 통하여 사울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왜 사울이 아닌 요나단이 뽑히게 하셨을까 질문을 드렸는데 그 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울로 하여금 그의 맹세가 잘못된 맹세였음을 백성들을 통하여 분명히 보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개입으로 인하여서 요나단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게 되고요,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는 것을 그치고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도 자기 고장으로 물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울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뭐 하지 않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이상해요. 오늘 47절, 4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것은 이제 오늘 말씀과 직접적으로 관련은 아니고 사울왕의 그러한 업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 중 하나인데요. 47절, 4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이 말씀대로 한다면 사울 왕은 한마디로 승리자예요.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주는 그런 승리자요, 구원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있었고요, 서쪽으로는 블레셋이 있었고요, 또 남쪽으로는 아말렉과 에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북쪽으로는 소바의 왕들이 있었는데, 이 소바는 아람 사람들로서 여러 부족으로 이루어진 그런 부족 연합 형태의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소바의 왕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사방에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을 지켜낸 자가 바로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47절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향하는 곳마다,
그가 향하는 곳마다 승리하였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내용을 보시면 사울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그가 향하는 곳마다 승리를 하였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뭘까요? 아시다시피 사울은 초반에 이제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상비군을 조직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3,000명을 두잖아요. 근데 3,000명으로 끝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사무엘상 14장 52절을 보시면 사울이 무슨 일을 했냐면요.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 오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자, 용기 있는 자. 한마디로 군사력을 계속해서 키워나갔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그가 향하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무엘상 14장 52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이 승리자 사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52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 말씀대로라면 사울이 일생 동안 한 것이 뭐예요? 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싸움을 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는 거죠. 근데 이 싸움은 누구를 위한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사울은 칭찬받아야 마땅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요. 52절 말씀 자세히 보시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 항상 한 것은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자기 수하로 불러들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일생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사울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일생 동안 전쟁을 치르고 군사들을 모집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군사를 모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군사들의 힘을 의지하는 자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참으로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는 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 47절을 보시면 사울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죠. 37절을 보시면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지만 그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묻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질문은 어떻습니까? 그저 형식적인 질문에 불과한 것이잖아요. 그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 5장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인데요.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어떻습니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것과 거의 동일한 질문이에요. 하지만 사울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냐면요.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리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다시 올라오게 되죠. 이에 다윗이 재차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인 방법까지 다윗에게 제시해 주세요. 전면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복하고 있다가 기습을 하라고 자세히 알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블레셋의 대승을 거두게 되죠. 이처럼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궁극적인 차이인 것이죠. 사울은 눈에 보이는 군사와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인 반면에 다윗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결과는 어떠할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겠죠.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곤경에 처하는 것을 쉽게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지금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더 강한 것이 눈앞에 나타나면 불안해지고요, 초조해지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세고 용감한 그런 자들을 계속해서 불러 모았던 사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작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누가 나타나요? 골리앗 장군이 나타났을 때 어떠했습니까? 사울이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들 눈에 보이는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두려워서 어느 누구도 앞서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도 사울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묻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고작 한다고 하는 그런 방법이 무엇입니까?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큰 재물을 선물로 주겠다. 그리고 그를 자신의 사위로 삼겠다. 그리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여러분, 오늘날 보시면 일리노이주도 지금 세금이 계속해서 올라가지고 힘들잖아요. 프로퍼티 텍스도 계속해서 오르고요. 각종 세금들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만 면제받아도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이런 상을 걸고 골리앗을 죽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뭘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재물과 명예와 권력의 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칼과 창에 의지하지 않는 것,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하며 믿음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골리앗보다 더 크신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는 그 거대한 눈에 보이는 거대한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그것만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이 없어지거나 빼앗기게 되었을 때, 또는 지금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평안함을 다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울이 그 거대한 골리앗 장군 앞에 섰을 때와 마찬가지로요. 바라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고 크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의지한 사울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간 다윗 모두 향하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때요? 크게 엄청나게 다를 줄 알았는데 결과가 똑같아요. 오늘 말씀, 사울이 향하는 곳마다 승리했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정말로 그 결과가 동일한 것일까? 동일하다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믿고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마치 이방 족속의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그 사울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전쟁의 결과만 보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울과 다윗 모두 승리하여서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차이도 느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에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울의 승리를 표현하는 구절과 또 다윗의 승리를 표현하는 그 구절을 한번 비교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사울의 승리를 묘사하는 사무엘상 14장 47절, 사무엘상 14장 47절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중요한 것은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다 이겼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다윗의 승리를 설명하고 있는 사무엘하 상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8장 6절하고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그리고 14절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사무엘하 8장 6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그 다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 다음 14절은 에돔에 관한 얘기인데요. 14절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달라요. 사울이 향하는 곳마다 승리하였습니다.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였어요. 근데 그 차이점 하나가 뭡니까? 다윗의 승리에는 뭐가 나옵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지만 사울의 승리에는 이분의 자리가 없어요. 누구의 자리요?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어디로 향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였지만 사울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울이 비록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 전쟁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예요? 사울의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왜 사울의 승리가 아닐까? 사울은 단지 승리의 도구로 사용되기는 하였지만 그 사울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였기 때문에 그 승리가 사울의 승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그러게 그의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인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의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미묘한 차이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하지만 다윗에 대해서는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향하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향하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전쟁에서 승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는 것이 되는 것이며 이는 우리 인생의 영원한 패배이기 때문인 거예요. 비록 눈에 보이는 전쟁에서 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이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원한 승리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이 향하는 곳마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참된 승리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우리 예사랑 선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향하는 곳마다 오직 주님만 믿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오직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참된 승리를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승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